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곳은 이스라엘의 서쪽 중앙 부분입니다. 동쪽으로는 베냐민이 위치하고 있고, 북으로는 에브라임이 위치하고 있고, 남으로는 유다이지만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단위 후에 이곳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빼앗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인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으로 도망하듯이 도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블레셋을 상대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의 기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소구라는 땅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 소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소구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으면 안전한 지역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사 지구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가사 지구에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가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말입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쪽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이스라엘은 그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돼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토 분쟁이 일어나서 영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히 단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지역 어느 지역으로 가든 다 안전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소고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유다 지파의 힘도 좀 받을 수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힘도 받을 수 있는 곳. 그 대신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가끔마다 헷갈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단지파 땅은 아닌 지역이 바로 이 소고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삼손이 어느 날 그가 가사 땅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에서도 약간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지역을 한참 지나야 가사 지역으로, 블레셋을 관통해야 가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삼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까? 가사까지 간 곳이 잘못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한 마을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했죠. 결혼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1000명이 뭐에 의해서? 나귀 턱뼈 하나로 말입니다. 1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사는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 원수, 저놈만 잡을 수만 있다면,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 녀석만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 삼손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또 블레셋 한가운데로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잡고 싶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더라도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해만 계속해서 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와중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삼손을 잡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자마자 들통이 나가지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안 것을 보면 자신이 갈 자리인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누구나 적진에 깊은 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도 블레셋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가장한 자살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의, 그것도 기생의 눈이 돌아가서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것도 나시린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부모의 말대로 나시린이라면 아내도 결혼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랐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시린으로서, 일반 백성이 아닌 나시린으로서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확실하게 더 지켜야 되는 거겠죠. 나시린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삼손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가사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른 족속의 여인을 아내감으로 골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아마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쫓아와가지고 말입니다. 너 무엇을 어겼으니?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으니 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머리를 다시 깎으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누가 나서서? 유대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면 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대제사장을 아울러서 제사장들이 쭉 모여가지고 너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이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 돼? 그러니까 너 머리 깎아! 해가지고 와가지고 쥐다 머리를 깎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그러나 그가 자기 민족의 아내를 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따라 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블레셋에 넘겨주는 일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내 영역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실 거야. 아니,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실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니 그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옵니다.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역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입니까? 나실인입니까? 사사입니까? 이스라엘인입니까? 우리도 착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듯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잘리워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미 그의 사역이 15장 20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사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행해지는 곳에서도, 선이 행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갔을까요? 삼손이 아마 몰래 갔을 것 같아요. 살금살금 가지 않았을까요?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살살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갔기에 들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도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좀 창피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성문을 뜯고 말이에요. 문서줄을 들고서 말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헤브론 산 앞까지 막 그것을 들고 도망갔어요. 사사라면 말입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들리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가사의 지역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우려면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쫙 하고 임해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15장 20절에 그의 사사의 20년 삶이 끝났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그는 도망가는 삶을 살게 돼요. 도망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즉 발을 삼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발이 행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의 재미를 위하여 못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야 하는 장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감으로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름으로 오는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서주와 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무게였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뭐 앞에 내려놓아야지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왜?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문 장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하는데 머mum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육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과거에 머문 자리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마시는 것을 좋아했어. 과거에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했어. 과거에 내가 술을 좋아했어. 과거에 내가 쾌락을 좋아했어. 등등의 자신의 머문 자리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자신의 육적인 고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지 마십시오. 안에 들어가야다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자신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나시린으로서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곳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육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우리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합니다. 중간에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은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육신을 짓누르는 질병으로부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야 할 곳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